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해 가고 부패해 있었던 시대였죠. 근데 그 부패의 중심에 바로 제사장들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부패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 여기는 그런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먼저 볼 구절은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영적인 어두운 상황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자처하게 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하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는가? 원래 제사장에게 할당된 그런 고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거기서 좋은 부위를 이미 하나님께서 떼어서 흔들어 드린 가슴과 뒷다리,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음식물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율법에 정해 놓으셨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을 벗어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새살고리를 갖다가 제물을 준비하는 그곳에 그 삶는 솥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삼지창을 찍어 넣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걸려 나오면 그거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인데 겁도 없이 이 새살고리로 긁어서 고기를 올렸다라는 대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탐욕적인 그런 심령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그 13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먼저인데 겁도 없이 먼저 좋은 고기살을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것을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강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깊은 적용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보통 성경에서 율법이다 할 때 율법의 그 범위는 어디에 속하냐면 율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식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이스라엘의 율법의 토대가 되는 기초적인 법이에요. 뼈대가 되는 법이고, 시민법은 십계명에서 파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지켜야 될 시민의 소양, 시민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구약의 전체 내용을 다 율법의 큰 범주에 넣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에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교훈을 주시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적인 면을 반드시 우리가 적용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겁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경외함을 잃어버린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영적인 지도자에 관한 각성케 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제 자신에 빗대어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자면은,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하나의 직업에 지나지 않는, 그냥 일주일 내내 어떤 자신의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오락에 소진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주말에 가서야 그냥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데서 나오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목회를 담당하고 있나. 설교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그냥 하루 그냥 반나절 준비하면 여기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회자라면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그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런 삶 중에 설교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기능적으로 여기에 서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데 마음이 뺏겼다가 여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말에 가서야 이제 내일 설교해야지 그러고 설교 준비를 한다면 그것은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교회를 자기 개인의 소유처럼 그렇게 삼고, 양떼들을 자기의 부귀를 쌓는 원천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11조 이야기를 하면 또 11조 이야기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예요. 나의 삶의 주권자요, 나의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주제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먼저 채웠다라는데 중점이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 적용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모든 은혜들을 주신 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신 분을 가장 섬기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회가 생기면 내 육신의 기회로 먼저 활용해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를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경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버린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주중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릴 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분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럴 때, 너나 할 것 없이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어떤 주제를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냥 누구 얘기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전달하는 의도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들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야 되는 얘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삶을 집중적으로 드리지를 못하고 규모 없이,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전날 밤에 그냥 세상적인 일에 너무 막 몰입하고 매진하고 여가와 오락 이런 거 보내다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예배만 되면 습관적으로 조는 것. 여러분, 어쩌다가 졸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목사 아들로서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내가 통제되지 않는 졸음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와서 조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에 쏟아 부어야 될 에너지를 다른 어딘가에다가 다 쏟아붓고 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방탕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건치 않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욕적인 일상 때문이었어요. 22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함부로 성적으로 범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한 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짓을 범한 장소가 성전이었다라는 데 더 죄가 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교회들 가운데 새신자들을 전도하겠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 강단에다가 세상 음악을 올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결코 옳은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고 다름을 느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지, 그것이 세상적인 쇼가 펼쳐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적인 행위, 성생활 같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행위는 가정의 바운더리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밖에서 사람이 문란하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위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내리시고, 음란물을 절제 없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음란한 범죄를 일삼는 것, 여러분, 난잡한 성생활, 난잡한 규모 없는 삶,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이전에 문란하고 난잡했던 그런 삶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아이들 못 보게 잠금 장치를 해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아놓기만 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서 막아놔도 다른 누군가의 친구네 집에 가서 그런 음란물을 접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반드시 그렇게 이어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춘기를 지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음란물로부터 그냥 차단하고 막기만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병행해서 해야 되는 노력이 무엇이냐면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성적인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픈해서 가르치고,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왜 피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쳐줘서
어디에 있든지 부모가 없는 그곳에 가서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왜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엄중한 제사장의 업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 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해뒀기 때문에 이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리고 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그 방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방치가 자녀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책망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책망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성질만 쏟아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망으로, 잠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엇나갈 때 징계하고 반드시 매를 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으로 자녀를 길러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길러야, 그래야 책망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아이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심어줄 수 있어야 아이가 자라나면서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곁길로 갈지라도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신앙의 교훈이 그 가슴속에 남아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누적되면 앞이 가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황사에 그냥 뿌옇게 가려져 가지고 자동차 그 앞유리가 완전히 가려져 갖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죄가 누적되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리지를 않아요. 죄가 누적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망각되어서 그것을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가장 심각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엘리가 그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은, 영적인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잃어버린 우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생으로 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관대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머무르지 마시고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관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죄 없다 하는,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묵은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완악한 마음, 듣지 못하는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에서 멸망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권능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무능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은혜의 샘에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늘의 권능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를, 우리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직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 죄악 가운데 스스로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능력 없는 무능한 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새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존귀함을 입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